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몸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몸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관심하는 거죠. 네,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1절에서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때 지식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입니다. 자, 이 지식이 교만에 빠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합당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을 관심하지 않을 때 이것이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식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성을 관심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관심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관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특징은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심하지 않고 즉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관심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건축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나오죠. 무슨 나무일까요?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 예,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식 나무는 개인주의죠. 그래서 독립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그러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렇지만 이 생명나무는 의존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의존할 때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한다. 즉 지식은 자신을 높인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거죠. 지식은 자기를 높이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날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서 바울은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봐 사탄의 전달자 곧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계시, 어떤 지식이 많을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즉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의 전달자, 그 가시를 사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어떤 그 가시가 있었어요. 그 몸에 어떤 그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낮아지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본 그 계시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럴 때 몸이 건축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몸을 건축하는데 이 교만은 몸을 무너뜨리죠. 우리가 아무리 이상과 계시가 많다 하더라도 교만하다면 이것이 오히려 몸의 건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9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어떻죠?
우리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아멘.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9의 2번 각주,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확대하려면 우리의 고난이 필요하다.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약한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도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 위에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했다. 네,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했다. 아멘. 네, 특히 바울에게 어떤 고난과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울은 약해지고 낮아졌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기쁘게 자랑했다는 것은 이러한 바울의 약함과 이러한 부족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더 역사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계속. 은혜는 공급이며 능력은 은혜의 힘, 곧 역량이다. 은혜와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주님의 은혜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다만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아멘. 예, 다시 돌아와서 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 안에서 자랄수록 우리에게 사랑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는 사랑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우리의 사랑은 더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뜻이 뭐죠?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형제사랑. 네,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락하여 나온 교회가 뭐죠?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자, 이것이 마지막 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책망인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형제 사랑이 식어질 때 라오디게아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지만 성경에 대한 어떤 계시와 이상과 많은 지식이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락하게 되어서 이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미지근하게 돼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해야 되죠? 사랑. 네, 사랑. 즉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제 교회로 건축되어져 가게 됩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6, 37절)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이 39절까지.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 가는 계명이며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둘째 계명도 이것에 못지 않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온 마음과 너의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율법사들은 이 율법에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의 지식이 많았죠. 그렇지만 주님이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네, 외적으로 어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런 많은 지식을 추구할 때 내적인 이 생명을 소홀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영입니다. 사랑이 바로 이 율법의 영이죠. 마찬가지로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한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성경을 추구할 때 다만 지식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또는 율법사처럼 외적인 이러한 지식에 빠져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추구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지체들을 더 사랑해야 되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몸으로 건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식이 뭐죠? 우상은 아무것도 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에 소위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또한 오직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자, 6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하나님, 곧 아버지를 말할 때 바울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어떤 근원이신 아버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할 때 어떤 우리의 종착지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떤 수단 그리고 어떤 과정, 공급,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이때 이제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존재한다 할 때 우리는 거듭난 믿는 이들입니다. 저 거듭난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을 근원으로 계시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수단과 과정과 어떤 공급과 영역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7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종착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수단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어떤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할 때 약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들의 양심이 약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지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양심이 약한 것은 합당하고도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양심과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지식이 양심과 많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전에 우상 숭배자였다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어떤 믿는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양심이 우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약하다. 네,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만약에 이들이 먹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양심에. 자, 그 다음 8절.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부족하게 되지 않고 먹는다고 해도 풍족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단 말이죠.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지 못한다. 이 말은 이 물질적인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9절.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 이러한 지식 때문에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약한 사람들, 즉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걸 보고 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따라서 먹었습니다. 그럴 때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약한 양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있을 때는 그들의 양심 때문에라도 이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 10절. 지식이 있는 그대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고 있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 약한 사람의 양심이 대담해져서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대의 지식이 그 약한 사람을 파멸시키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나의 형제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먹어도 되는데 안 먹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제 때문에 그 약한 그 지식이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이 약한 그 형제 때문에라도 이 우상에 바친 이 희생제물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은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는 또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준은 형제가 기준이죠. 형제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지만 이 고린도 전서는 바로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외적으로 그것이 성경적이고 또 합당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합당하다 할지라도 형제를 위하여 그 합당한 그런 어떤 실행, 그런 어떤 교리조차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그 형제의 그 약한 양심을 위하여 그러한 교리나 어떤 실행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몸의 건축입니다. 계속해서 9장을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룬 일의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할 때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노예로서 바울은 처신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9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네, 자유인이지만 노예가 됐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했죠?
많은 사람을 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바울의 어떤 그 주된 그 관심은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다른 사람을 얻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자유인이지만 노예로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도지만 바울은 그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2절을 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런 권리를 나누어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라고 말하죠. 이 권리는 바로 이 사도의 권리입니다. 일단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하려고 사도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습니까? 뵙다는 거죠. 바울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우리가 구장할 때 했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은 보았다. 그러니까 참된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어떤 신뢰가 있다는 거죠.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에 그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룬 일의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나의 사도 직분을 확증해 주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신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자, 2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 있는데, 자, 이것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죠. 그래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주님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나의 사도 직분을 확증해 주는 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증인으로서 주 예수님을 본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4절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아내인 자매를 동반하고 다닐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천막 짓는 일을 했죠. 그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재정적으로 그 바울에게 어떤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읽어보면. 근데 그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끝까지 읽어보면 이 바울의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을 했다. 즉,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어떤 권리나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도로 이런 걸 쓴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도대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혹은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이때 군복무라고 할 때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바울은 어떤 전쟁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그 비용을 복음 전하면서 바울이 어떤 재정적인 그러한 어떤 지원을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어야 했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8절. 내가 사람의 관점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율법도 이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소가 곡식을 밟아 떨어내는 동안 소에게 주둥망을 씌우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이 소들이란 말입니까? 모세 율법에 이제 신명기에 이 말이 있습니다. 소가 곡식을 밟아 떨어내는 동안 소에게 주둥망을 씌우지 마라. 자, 이 말은 이제 소가 곡식을 밟아 떨어낼 때 소가 그 떨어진 곡식을 먹도록 입을 막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소인데 소로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그 지원해주고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9절에서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들이 소들이란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소를 가리켜 말했지만 사실상 이 소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 소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관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상징과 예표로서 소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을 가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갈며 타작하는 사람은 함께 몫을 얻을 희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심었다면 여러분에게서 육체의 것들을 거둔다고 하여 그것을 지나친 일이라 하겠습니까? 자, 영적인 것들은 이제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것들, 이것은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말하는 거죠. 12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런 권리를 나누어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은 제단에 드린 제물을 나누어 받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은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일들을 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일들을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재정적으로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는 이미 청지기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자,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는 이미 청지기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로부터 이제 보상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청지기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청지기들은 부잣집에 청지기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지기들이 하는 일은 그 집안의 어떤 물건이나 음식들을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믿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 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라는 것은 이제 믿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이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준다. 이것은 제때라는 것이 이제 신실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믿는 이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한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4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네, 이제 보상이 주어진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란 말은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 여기 2의 3번 각주에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이라고 중간쯤에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네. 네, 읽어볼까요?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청지기 직분에서 사도의 사역이 시작되며 사도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가족들,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7절을 방금 했죠. 17에 2번 각주 다시 읽어볼까요? 청지기 직분의 각주. 혹은 가정관리, 가정분배, 사도는 전파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 가정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과 풍성을 믿는 이들에게 분배했다. 그러한 사역이 그에게 맡겨지고 위임된 청지기 직분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과 풍성을 믿는 이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아멘. 18절. 그렇다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대가 없이 제공하고 복음에 따른 나의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께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율법 밖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22,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사람을 관심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율법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약한 사람에게는 바로 또 약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계속 이 모든 것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자, 24절.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자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경기장에서 달리는 이런 운동 경기 선수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기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5에 1번 각주, 썩지 않을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는 각주 읽어볼까요? 그 당시에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쓰여 주었던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관. 이게 이제 월계관이죠. 계속.
경주에서 승리한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썩지 않을 면류관은 구원에 더하여 주어지는 보상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모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보상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는 어떻게 경주를 하는가에 달려있다. 여기 9장에서 사도는 달리고 있었다. 네, 이제 9장에서 달리고 있었다 말하죠. 어떻게 달리고 있었느냐? 복음의 동참함으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이 경주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므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울은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계속. 아멘. 후기 서신들 중 하나인 빌립보서에서도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경주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비로소 사도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께 보상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러한 상을 생각하면서 사도는 보상을 얻도록 달리라고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격려했다. 아멘. 네, 이러한 상을 생각하면서 사도는 보상을 얻도록 달리라고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격려했다. 네, 그래서 23절에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달린다는 거죠. 네, 이러한 복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상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러한 월계관,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야 합니다. 아멘. 자, 26절.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권투하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전파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오히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몸을 쳐서 노예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27의 1번 각주, 몸을 쳐서에 대한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눈 아래가 검푸르게 되도록 얼굴을 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금욕주의처럼 몸을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영지주의처럼 몸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몸을 친다는 것은 몸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금욕주의처럼. 또 영지주의처럼 몸을 악하다고 생각해서 몸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면 계속 이것은 몸을 복종시켜서 몸을 포로로 사로잡아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예로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땅에 속한 우리의 육체의 각 부분을 죽음에 넘기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의 몸이 정욕의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네,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몸이 정욕의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 이외에는 자신의 어떤 것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그들의 몸을 남용하여 음행의 방종에 빠져 하나님의 성전을 관심하지 않았고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제멋대로 먹어 약한 믿는 이들을 관심하지 않았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쳐서 이러한 어떤 육체의 정욕이나 어떤 방종,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동참한다는 말은 다만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도 복음에 동참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10장을 하겠습니다. 1절,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다음 사실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믿는 이들의 이런 여정, 그리스도인의 있던 여정은 이스라엘의 어떤 여정을
그 예표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이런 몸의 생활은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어떤 생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이 바로 지금 신약에 믿는 이들의 그 생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형제님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이때 바다가 뭐죠? 홍해. 네,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 2절.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이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물 속으로 들어갔죠. 홍해 갈라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바울은 지금 이걸 침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신약에 와서야 실행됐죠. 그 침례자 요한 때부터 시작된 것이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가지고 바울은 이걸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러한 그림이 홍해를 건너는 이 그림이 바로 침례의 그림자, 어떤 예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침례는 그러니까 모세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물속, 즉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또 홍해 물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3절.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자, 이때 영적인 음식은 뭘까요? 만나. 네, 만나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매일매일 먹어야 되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음으로 만나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집트에서의 그 세상의 음식을 먹음으로 조성되었던 그 세상적인 조성을 벗겨내고 새로운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먹였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음으로 이제 새로운 하늘에 속한 조성으로 재조성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음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죠. 그 조성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어떤 금욕주의나 우리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만나이신 하늘에 속한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먹음으로 새로운 조성, 하늘에 속한 조성으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4절.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이때 영적인 물은 뭘까요? 그 반석을 쳤을 때 흘러나온 그 물이죠. 생수입니다. 이 생수를 바울은 영적인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물 또한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반석이라고 말했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반석을 쳤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생수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마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영으로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여기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1의 4번 각주부터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이런 각주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덮었던 구름은 신약에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예표한다. 신약에 믿는 이들이 6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 즉시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하게 하신다. 이것은 마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한 것과 같다. 예, 구름은 뭘 예표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에 믿는 이들은 구름의 인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인가요? 네, 14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였지만 이제 신약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은 바깥에 있지 않고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있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명 주시는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내적인 어떤 존재들을 각 부분들을 이제 인도할 때 이러한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죠. 아멘.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 다음 2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에 대한 각주. 구름 속에서는 그 영 안에서를 상징하고 바다 속에서는 물 속에서를 의미한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물 속에서 또 그 영 안에서 침례받았다. 네. 그 다음 2의 2번 각주, 침례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 침례받는 것을 예표한다. 네, 홍해를 건넌 것,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이것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 이제 침례받는 것,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2의 3번 각주,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침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즉 좋은 땅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거룩한 경주를 시작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그분의 표현을 지닌 왕국을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예표하는데 이러한 침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그분의 표현인 교회와 함께하는 왕국을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성전이 이제 건축됐죠. 솔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이러한 여정을 하는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겁니다. 그 신약에서 이 성전은 교회죠. 교회가 또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만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처, 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의 1번 각주, 영적인 음식에 대한 각주. 이것은 만나를 가리키며 이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위한 매일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 믿는 이들은 또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하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영적인 음식이죠. 자, 이것을 우리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음식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읽음으로, 또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성도들과 교통하고 집회함으로 이 하늘에 속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4의 1번 영적인 물에 대한 각주.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가리키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모든 것을 포함한 물이신 그 영을 예표한다. 네, 그러니까 이 생수는 그 영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생수. 그러니까 이 생수의 예표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반석을 쳤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그리스도에. 그래서 생수가 이제 반석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생명 주시는 영, 그 영이 흘러나와서 이제 우리가 그 생명 주시는 영을 마심으로 이제 산다는 거죠. 아멘. 계속. 경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셔야 하며 모든 것을 포함한 영 외에 어떤 것도 마셔서는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 영적인 음식과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이 물만을 먹고 살았죠. 그래서 만나와 생수만을 먹고 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 나온 이러한 예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4의 2번 각주, 영적인 반석에 대한 각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 맞아서 갈라져 생수가 흘러나왔던 반석은 물질적인 반석이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을 영적인 반석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 반석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갈라져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그분의 믿는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리스도는 갈라져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죠. 이 생명의 물이 바로 성령,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그분의 믿는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돼 있고 계속 그러므로 사도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고 말한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영적인 반석이었으므로 그 반석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를 수 있었다. 이것은 참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을 따라 다니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라고 나옵니다. 그 광야에서 이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 주 예수님, 주여 당신을 오늘도 마십니다. 제 온 영광과 몸을 주님의 생수로 적셔주소서. 오, 주여 제 온 존재를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저를 주님으로 주여 충만케 하소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살아낼 수 있고, 네, 또 이 모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돌아와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광야 여정 중에 흩뿌려져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라고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무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한 행동들을 지금 바울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지금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음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6의 2번 각주 본보기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직역하면 예표들, 즉 사실 또는 영적인 진리의 그림이다. 이 책은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신약에 믿는 이들의 예표로서 다룬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신약에 믿는 이들의 예표로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죠. 계속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믿는 이들은 그들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여기 10장에서 그들은 침례를 받아 그들의 모세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홍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건넜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좋은 땅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향해 그들의 여행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하기 위해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물을 마시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10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에서 설명되었듯이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러한 그 역사를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그 5장 7절에서는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고 10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을 향한 이러한 여정 가운데서 그 영적인 음식, 만나, 그리고 영적인 물, 생수를 마시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10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이제 되풀이하지 말라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신 목표는 그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 그 땅의 풍성을 누려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목표가 뭐라고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으로 우리가 건축되도록 하는 것. 신약에서는 교회로 건축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는 거죠.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 9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어떤 시험도 여러분에게 닥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마련하시어 여러분이 견딜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러한 어떤 어려움과 이러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엔 반드시 이러한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님이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이들 피할 길은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불평하고 또는 주님을 시험하고 어떤 음행이나 어떤 우상숭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피하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 14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 내가 현명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잘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떡이 하나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6, 17절이 이제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바울이 이러한 잔과 떡에 대해서 주님의 상에 대한 말을 이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러한 복음에 일단 두 방면이 있는데 이 두 방면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때 우리가 복음의 주된 두 방면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고린도서 9장 23절에 보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17절에 보면 한 떡에 참여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한 몸, 즉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잔과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우상숭배 또는 음행이나 이러한 어떤 음식을 먹지 말고 이러한 희생제물, 우상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 참여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의 1번 각주. 떡이 하나요에 대한 각주. 한 떡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상징한다. 우리 모두는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이다. 우리가 한 떡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그분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그러니까 떡에 참여한다. 이것은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리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몸에 참여하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찬송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떡으로 먹고 마시죠. 떡으로 먹고 마시는데 이 떡은 하나의 떡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 한 떡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아멘. 결국 우리는 한 몸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 우리 모두가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한 몸으로 조성시키신다. 네, 우리 모두가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한 몸으로 조성시키신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다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우리는 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8절.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18절에서 바울은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제물을 먹는다는 거죠. 이때 이 희생제물은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은 바로 이 세상적인 음식이에요. 음행이나 그리고 또 뭐죠? 네, 우상숭배 뭐 이러한 그 세상적인 어떤 음식을 세상적인 것들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쓰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자, 19절.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희생 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거나 혹은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서 또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상에 참여하고서 또 귀신들의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단 말입니까? 자, 이것은 그 고린도의 이 믿는 이들이 이 당시 고린도 그 지역의 상황은 신전이 많았다 그랬죠. 그 제우스 신이라든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12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 따른 성전들, 그러니까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희생제물, 그런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희생제물들을, 시장에 갖다 팔기도 하고, 또, 그런 희생제물들을 이제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두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또 분별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과 또 주님에 대한 이러한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자, 22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가증스레 여기시고 또한 미워하시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귀신들과 교통하는 데에 참여하고 귀신들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질투를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도 믿고 또 우상에게도 또 그 우상도 숭배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것이 이제 구약에 보면요. 솔로몬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또 제단도 세우고 이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두 가지 다를 했어요. 성전도 세우고 신전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믿는 이들도 지금 두 가지 다를 이렇게 하는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사람을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캐묻지 말고 드십시오.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자, 이것이 바로 그 신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이제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양심을 위하여 캐묻지 말고 이제 먹으라는 거죠. 27절.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도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양심을 위하여 캐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이라고 말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상에게, 즉 신전에 바쳤던 제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 양심이 아니라. 29절.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왜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참여한다면 왜 내가 감사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3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표현, 하나님의 어떤 그 단체적인 표현, 그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아멘. 네. 자, 32절. 여러분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자,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오직 나처럼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내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몸을 관심하는 데 있었죠. 몸을 건축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외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르고 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고린도전서 몇 장부터 했죠? 8장, 8, 9, 10장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린도 11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